해피 파더스 데이. 예.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파더스 데이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한 주간 저의 심령 가운데 주신 귀한 묵상이 오매 주님이시여 이 말씀 증거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아버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하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한참 생각해 보실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주저없이 우리 아버지다 하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싫던 좋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닮지 않으려고 용을 썼던 아니면은 닮으려고 애를 썼던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 여러분의 눈물겨운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만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가 누군가 하고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잠깐 아버지분들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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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네. 네. 요즘처럼 아버지 또는 남편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시대에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분의 아버지를 좀 묵상하면서 부자 3대기에 걸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어느 누구 한 분도 완벽한 아버지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위로가 됩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완벽한 아버지였다면 우리 모두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그분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부자 3대기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해보고 또한 우리 자신이 어떤 아버지인가를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아들인 에서와 아들인 야곱에게 비친 아버지 이삭의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눈에 비친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삭의 모습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삭, 그는 극적인 체험을 어려서부터 했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어머니로부터 계속 들어왔지만 그 말씀을 또 그 아들들에게도 들려줬지만 큰 아들인 에서나 작은 아들인 야곱은 나름대로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인 이삭이 뭔가 확실하게 맺고 끊는 그런 맛이 별로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아주 화끈하게 끊고 뭐가 옳고 기고 이거를 얘기를 해줬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는 교통정리를 해주지 않아서 그 아들들인 두 아들 사이에는 항상 다툼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은 어렸을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인 사라로부터 아버지가 100세 때 그리고 어머니인 자신이 90세 때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나이에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태어났다는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 이름을 이삭이라고 줬을까요? 스마일, 웃음이라는 그런 뜻의 이삭이라는 이름을 줬다는 그 자체에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소년 시절에 그가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갔을 때 그때 번제를 드리고자 갔는데
아니 번제로 모든 게 다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퉁명스럽게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셔 하는 대답을 듣고는 이상하다 하고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자기를 잡아서 번제로 드려지는 그 순간을 맞이했을 때 자신의 그 자괴감, 그 당혹감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대검을 들이대던 아버지의 꼭 감은 눈, 그러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비장한 얼굴로 칼을 들이대던 모습, 어떻게 아들인 이삭이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도 눈을 감을 수밖에 없던 그 순간을 어떻게 아들이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건은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자기 자신이 구사일생으로 풀려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준비해 주신 기막힌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련의 사건을 에서와 야곱에게 수없이 들려줬을 법한데요, 그런데 그 엄청난 체험 후에 이삭의 삶 별로 신통한 게 없었습니다. 창세기 50장 전체에서 이러한 이삭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겨우 2장만 할애를 하셨습니다. 별로 쓸 게 없었다는 거예요. 별로 쓸 게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별로 쓸 게 없다 보니까 2장뿐이 없었습니다. 기근이 닥치니까 가나안에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고 거기서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그 앞에서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치사한 거죠. 남자로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얘기죠. 치사하죠. 그런데 그것도 그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바로 직후니까 참 안타깝기까지 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이삭은 영적으로 민감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야곱에게 가야 할 축복을 사람의 전통대로 큰아들인 에서에게 주고자 했던, 물려주려 했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이삭의 영적 실수를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나마 바꾸어 놓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내 리브가 아니었습니까? 저 유명한 팥죽 사건으로 조작극을 벌여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이삭으로 하여금 작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게 하는 그런 장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지만 그나마 어머니 리브가가 그의 기질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옳게 세워졌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렇게 민감하지 못했던 아버지 이삭이 영성을 회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옵니다. 그가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는 조금 원만해졌을 때 그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버지 시대에 우물을 팠던 그곳들을 다시 파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상당한 엄청난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우물을 판다는 것은 그의 영성을 개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다는 그 뜻을 영적으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거장인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회복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26장의 우물을 파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자식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에 있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꾸준하게 하는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꾸준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당장 어떻게 했다고 초조해지지 말고 꾸준하게 끝까지 믿는 바를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영어 단어에서 sincere라는 말이 있죠. 신실하다라는 sincere, 영어 명사형이 sincerity라고 합니다. ITY를 붙여서 sincerity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anointing, 이걸 anointing이라고 그러죠. Anointing flows from the sincerity.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디서 오는가? 그 신실하고 꾸준함에서 통해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그러한 이삭,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꾸준한 믿음 가운데 있었던 그 신실함,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는 일에 자기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머리를 숙이는, 머리를 들이미는 그런 자녀를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자죠, 데리고 와서 생일 때마다 아니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와서 안수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모습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재산인 축복 기도를 받기 원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집을 방문하는 모습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꾸준한 믿음, 꾸준한 자기 영성 개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녀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same old 맨날 똑같다 그런 표현을 갖게 되지 않고 뭔가 여러분을 만나면 새롭고 뭔가 신선하고 뭔가 알 수 없지만 영적인 것을 여러분에게서 느낄 때 그때 가능합니다. 거룩은 여러분의 과묵한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은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조금이라도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방향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룩은 방향성이다. 다시 한번 합시다. 거룩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성에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조그만 그러한 몸짓, 그것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 임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아버지의 모습은 야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죠.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비친 야곱의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의 모습은 때로 고집불통이었습니다. 때로는 몇몇 아들만 편애하는 그러한 쪼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그가 아버지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계산적이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모습까지 봤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에서 배우는 아들들의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 날에 함께하는 아버지입니다. 환난 날에 함께하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역경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그 늙은 나이에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으로 자식들을, 12 아들들을 잘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왜 그랬을까? 예배가 그 삶 가운데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서의 그 삶을 살았던 그였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했고, 그 경배한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 그것으로 축복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셨다는 사실을 자식들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어땠습니까? 정말로 파란만장했지 않아요? 야곱이 말년에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마치 옛날에 TV쇼 장수무대라고 있었습니다. 장수무대에 나와서 할아버지들이 함직한 그런 멘트를 바로왕 앞에서 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간 것이 그 험악한 인생의 출발점인데, 떠나보낼 때 어머니 리브가는 단 며칠간만 참으라고 가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20년이 됩니다. 6년간 삼촌 밑에서 머슴같이 양치기를 하고요, 나머지 7년간은 라헬을 아내로 얻으려고 머슴살이를 하고요, 못생긴 레아까지 데리고 가라고 해서 7년간을 더 머슴살이를 해서 20년이 됩니다. 그래서 20년 머슴살이한 후에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재산이 모이니까 육총지간인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다 누가 준 재산인데 저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하니 저거 다 우리 아버지 거 아니야?
저거 뺏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그들의 눈총을 피해서 가솔들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땅으로 오는 길에 히위 족속을 만나서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살육전을 그 아들들이 벌이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피난길에 올립니다.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얼마 안 돼서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피난짐을 챙기게 되는 그러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일생 참 바람잘라뒀고 파란만장했던 일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저는 이 부분을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서요, 야곱의 인생 드라마의 클라이막스에 외치는 그의 결단의 소리를 듣는 것 같아서 눈물이 핑 도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담대한 선언을 듣는 12아들은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 우리 아버지 정말 고집불통에다가 정말 못 말리지만 그러나 존경할 것이 있다. 뭔지 확신 있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아들들은 경외감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한번 새기십시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내 것이다 하는 주장을 한번 하십시다. 나의 하나님은 환난 날에게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신다.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게 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비록 남겨주신 것 특별한 것은 없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하셨다. 환난 날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우리 가족을 이곳 미국 땅까지 이민 오게 하신 아버지야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자녀들 입에서 나오게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장례식,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장례식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와서 당당하게 그들의 아버지를 자랑하게 하십시다. 야곱에게서 우리는 환난 날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배자의 어떤 상황에도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배우십시다. 세 번째 모습은 요셉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요셉입니다. 요셉에게서 배우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일생이 어땠습니까? 그의 인생이요, 전반부는 시기와 모함을 당했던 시절이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를 짤막짤막하게 단축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후반부는 어땠습니까? 그의 삶의 후반부는 애굽에서 자기 동족들을 구해내는 그런 시절 아니었습니까? 왜 이렇게 시기와 모함을 당합니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지나칠 정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 아니었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영적인 꿈, 그것 때문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집으로부터 온 채색옷,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적인 꿈, 그것들을 자기 형들에게 너무 나이브하게, 너무너무 지나칠 정도로 순수한 마음으로, 편견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랑처럼 나누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처럼 그 아내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지킨 그에게 보디발의 아내처럼 육적으로 살지 않겠다고 해서 나중에 모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 아버지들의 삶에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마스큘린 리더로, 남자의 그 가부장적인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때때로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그냥 세상 흔들리듯이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행동하듯이 살면은 핍박도 없고 시기도 없고 모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을 자랑하고 채색 옷을 받아 입은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꿈을 받은 것을 사랑하며 그 비전을 쉐어하며 그 비전을 품고 살려고 하면 환난도 올 수 있고 핍박도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모습에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불평과 원망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귀하신 여러분, 특히 아버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삭처럼 꾸준하게 하나님을 믿읍시다. 야곱처럼 환난 때 하나님을 부르십시다. 그리고 또 요셉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자녀들의 눈에 비친 세 아버지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완전한 아버지들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흠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버지로서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명하였고, 믿음으로 이 세 가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자손들을 축복한 것이 공통점입니다. 마치 예언 기도를 하는 것처럼 자손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거라,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가정이 되거라, 이렇게 선포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축복을 선언하십니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소시적에 여러분의 아버지로부터 어떤 축복 기도를 받고 자라셨습니까? 여러분, 축복 기도를 받고 자란 사람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3대에 걸친 축복 기도를 보십시오. 아버지한테 받은 그대로 자녀들을 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축복에 담긴 하나님의 영권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못 받고 자라셨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복의 시발점이라는 말 아닙니까? 복의 출발이 된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성취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을 방문한 자녀들에게 성경에서 합당한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으로 축복을 하십시오. 잘 모르면 목사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자녀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말씀을,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으로 축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면은, 축복하면은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이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아버지들로부터 비록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신 위임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잘 보세요. 이 말은 꼭 기억하십시다. 권위라는 말, 헬라 말로는 엑스우시아라고 합니다. 엑스우시아. 엑스란 말은 out of,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요. 우시아라는 말은 being, 본질로부터. 그래서 본질로부터 오는 것이란 말이 엑스우시아라는 말로서 권위라는 말의 원래 언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된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권위입니다. 근데 영어 단어에서 이 권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authority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authority는 author에서 ity를 붙인 말입니다. 그래서 author라는 말은 뭐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author, 시작하시는 분,
출발점, 근원 되시는 분, 그것이 바로 author, 시작하신 분이란 말이 author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지만 우리가 아버지라는 본질로부터 오는 것, 그래서 위임권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되었을 때 내가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이임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위임권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위임권위, 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싫던 좋던 아버지를 보고 그대로 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고 가정의 질서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위임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임권위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임권위를 정말 사용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예언처럼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처럼 하는 것처럼 할 때 그 축복처럼 놀랍게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부터 변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가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이 안 되면은 여러분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국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고 가장 좋아한다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찬양이 복음성가 중에서 찬송가는 나 같은 죄인이시고 405장이시고 그 다음에 복음성가에서는 축복성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송정미 사모가 만들었던 축복성. 송정미 사모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할 때 누워있다가 갑자기 영감이 와서 나와서 그 병원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채플에 가서 거기서 피아노를 치면서 자기가 그것을 음반에 옮겼던 것을 악보에 적었던 곡이 바로 축복성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불렀던 것이 바로 축복성.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같이 하십시다.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잠깐 멈춥니다. 잠깐 우리 2절을 부르는데 2절 가사는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정말 자녀를 축복하는 그들이 누군가를 알게 하는 그런 가사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하는데 다 손을 들고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합시다. 너는 택한 족속이여. 시작.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내가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내 아버지로부터 마음껏 축복을 못 받았어도 여러분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적어도 마음껏 여러분에게 주신 위임권을 사용해서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으로 하던, 말씀으로 하던, 기도로 하던 축복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든, 내가 싫어하는 딸이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건 아니면은 그냥 별로인 아들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축복하십시오. 있는 그 자리에서 축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 기도가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축복이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이 요셉은 자녀들에게 떠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어디를 떠납니까? 애굽을 떠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한 400년 후에 너희들의 자손들은 애굽을 떠나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애굽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적인 문화, 세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 말 많고 시기 많고 다툼 많은 세상, 그 세속적인 것에서 떠나서 주님의 견고한 성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속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벗어나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 이민 1세대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과연 우리 2세들이 이 교회를 지켜내고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염려를 많이 합니다. 저 자신 그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시에 우리 EM 설교를 제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세 애들에게 정말 30년 전에 제가 칼리지 그룹을 전도사로 시작했던 우리 만백성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설교를 오늘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한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나부터, 우리부터, 적어도 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위임권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축복 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보인다면,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달라진다면 무엇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변화될 때 오늘 부자 3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고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종소리, 믿음의 종소리, 소망의 종소리, 그리고 사랑의 종소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Happy Father's Day. 기도하겠습니다.